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인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의 구원과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던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는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런 유대인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그런 사역들과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들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유대 땅에서 유대 민족들을 구원해 가셨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온 땅에 이와 같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가 확산되어진 이후에 이방인의 그런 구원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은 무엇이었냐 하면 그런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리우는 사울을 회심시키는 일들을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일하게 하시지 않으셨는데요, 하나님은 사울이 이방인의 그런 사역들을 충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그 기초, 그 터를 다지는 일들을 먼저 하셨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터를 어떻게 닦으셨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터를 다지신 일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들도 생명을 얻는 회개에 이를 수 있구나, 그것들을 깨닫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터를 닦아 놓으신 일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안디옥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장차 이 안디옥 교회는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사울을 파송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볼 텐데요, 장차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게 되는지 우리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스데반의 박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 중에는요, 유대 땅을 벗어나 이방인들의 땅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느 지역까지 그렇게 확장해 나갔는지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나아가게 된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베니게는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적이 있는데 페니키아를 말합니다. 페니키아. 과거에 그 로마와 그 패권을 다퉜던 그런 페니키아를 말하는데요, 이 베니게는 현재의 레바논이 되겠습니다. 레바논.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두로와 시돈이 위치해 있는 곳이 이 베니게 땅이 되겠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두로 왕 히람은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다윗과 솔로몬을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곧 베니게 지방에 가셔서 말씀을 증거하셨던 적도 예수님께서는 있으셨어요. 이처럼 베니게는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구브로는 오늘날 터키 아래에 위치한 그런 키프로스 섬을 말하는데요, 구브로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회심한 사울을 두려워할 때에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던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이 구브로 섬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안디옥은 두 곳이 등장하는데요, 한 곳은 터키 중부에 위치한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다른 한 곳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리아 안디옥이 되겠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그 당시에 로마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굉장히 컸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흩어진 성도들은요,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또 몇몇 성도들은 이처럼 이방인들이 사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등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은 두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두 그룹의 공통점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 두 그룹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뭐였냐 하면 복음을 증거한 대상이 달랐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간 성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또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 유대인들은 세계 곳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유대 땅 밖에서 흩어져서 살아갔던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베니게에도 구브로에도 안디옥에도 있었던 거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는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만 흩어졌던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고넬료의 집으로 가기 전에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결정했지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흩어졌던 성도들은 그 소식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그들이 현재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 멀리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근데 아는 지식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이방인 땅에 가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누구라도 내가 가진 신앙관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들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나는 이만큼에 해당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만큼에 해당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흩어졌던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한번 20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흩어졌던 유대인들 중에서는 또 안디옥에 간 성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그룹은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성도들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에서 그들의 그런 고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유대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어디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까?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구브로 섬에서, 바나바처럼, 또 구레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금의 리비아에 위치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은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었겠죠.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과는 달리 성령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 역시 왜냐하면 유대교적 신앙 방식을 고수하고자 했던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 헬라인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헬라어를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 중에서 주께서 함께 하신 성도들은 누구였는가?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성도들과 주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손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만약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과도 주께서 함께 하셨다면, 주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났다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왔더라라고 밝혔을 텐데, 근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주의 손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 주를 믿고 돌아오게 되었더라,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의 강조점은 헬라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더라 라는 말씀에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과 주께서 함께 하셨던 거죠. 구약에서 희미하게 나타났던 이방인의 구원은 이방인 고넬료의 그런 구원을 통하여서, 그리고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이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서 나타났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또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기 있는 정말 우리들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들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실현해 우리들이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었듯이요. 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의 복음 증거로 이제 안디옥에 무엇이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는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이제 세워 가게 되었죠.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해 갈 때 이 소문을
이제 듣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교회를 세웠어. 그 교회가 든든히 서 가고 있어. 이러한 소문들을 누가 듣게 되는지 2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고넬료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들은 이미 그 진리를 알았던 성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빌립이 전도했던 사마리아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안디옥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안디옥에 파송하는지 다시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던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첫 번째는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나바는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나 요한을 파송하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헬라어를 사용하는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적재적소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사마리아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바나바를 파송하지 않았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인들이 세운 그런 교회를 돌아보기 위해서는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 바나바 모두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도 능력도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성적으로 잘 판단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겠는가? 가장 잘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 바나바를 택하여서 안디옥으로 보냈던 거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23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바나바의 인성과 충만한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성품이 착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바나바는 인성과 믿음이 교회를 돌보기에 적합했던 거죠. 교회를 돌보는 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성은 좋은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은 좋은데 인성이 좋지 못하거나 하면 이 교회 사역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질수록 근데 당연히 우리의 인성도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교회를 돌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도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교회를 돌보는 위치에 있다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인성을 어떻게 보겠는가? 다른 성도들이 나의 어떤 그런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겠는가? 이 두 가지 요소를 잘 돌아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분별하여 세울 때 교회는 평안할 수 있고요.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인성과 믿음이 충만한 그런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을 때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더욱더 믿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인성과 믿음이 좋았던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돌보게 했을 때 그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갔던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성도들의 복음 증거로 이처럼 세워지게 되었고요. 인성과 믿음이 충만했던 그런 바나바의 그런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던 거죠.
예루살렘 교회와 이 사마리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평안과 성장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언제나 말씀에 신실했던 사도들과 빌립 집사와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무명의 성도들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도 또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 땅이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볼 때 교회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에 파송된 바나바가 그럼 어떤 방법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23절 한번 보십시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가자마자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바나바가 기뻐했던 것은 어떤 외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나바가 기뻐했던 것은요, 은혜가 충만한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며 그 성도들을 바라보며 기뻐했던 것이죠. 야, 그래도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렇게 전도해서 이 헬라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야, 그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기뻐했던 거죠. 바나바는 은혜가 충만한 성도들을 기뻐하면서 이제 굳건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것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도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나바가 기뻐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했어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교회에서 들어야 되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어요? 2000년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됐고요. 오늘날에도 교회에 출입하는 우리들은 동일한 말씀을 이 교회를 통하여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안팎에서 위기에 직면할 때, 직장에서 어떤 위기에 직면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굳건한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을 때 어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와서 허허허 웃다가 가고 교회 와서 어떤 감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냥 그렇게 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 위기 때에 아니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은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굳건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어떤 손해도 위험도 창피함도 그런 것들을 당하는 것 감수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대함들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을 때요? 주에게 있을 때, 주와 함께 있을 때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처럼 계속 성장해 가자 바나바는요, 이제 더 이상 나 혼자서 이 많은 성도들을 감당해 나갈 수 없구나. 그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바나바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나와 함께 사역을 할 동역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함께할 동역자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요. 어디로 누구를 찾아 나서게 되는지 25절 한번 보십시오. 어디로 갑니까? 다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다소에서 누구를 찾습니까? 사울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 베드로나 요한을 파송하지 않고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바나바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았겠습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것과 동일합니다. 사울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길리기아 다소가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사울은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기 위해서 다소로 간 거예요. 사울은 회심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하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믿음의 형제들은 가이사랴로 사울을 피신을 시켰다가 다시 사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던 것들을 우리는 이미 9장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사울은 바나바가 다소로 오기까지 고향 다소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사울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했던 바나바는요, 사울을 부르러 가면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고민과 걱정,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사울이 자기보다 안디옥에 오게 되면 안디옥 교인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더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사울이 인기를 더 많이 얻으면 어떡하지? 나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인성과 믿음이 좋았던 바나바는 오직 교회만을 생각했어요. 누가 가장 이 안디옥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겠는가? 사울을 적임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믿음만을 성장했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러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제 공동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1년 동안 공동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이러한 공동 사역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제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새로운 그 신조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이제 이 단어가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등장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지 26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새롭게 등장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새로운 단어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안디옥에 있었던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 추종하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지만 이 안디옥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확연하게 드러났던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었고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돈과 명예와 쾌락을 통해서 기쁨의 감정들을 경험했다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통하여서 어떤 기쁨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된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불신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볼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지 아니면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지 정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한 마음 그곳에 서서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만을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약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서 수십 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거 아니겠습니까? 엉뚱한 말씀을 가르친 거 아니겠어요? 엉뚱하게 설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굳건히 하라. 그런 설교들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인간적인 것들만 설교한 게 아니겠어요? 아니면 말씀을 배우는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이 잘못 배웠거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또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헬라인으로 구성된 안디옥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사는 것이 달랐습니다. 혈통이 달랐어요.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하나된 모습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나타났는데요. 바나바와 사울의 공동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왔는지 27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선지자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온 선지자의 무리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28절이요. 아가보라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아가보는요, 성령이 주시는 그런 말씀 아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제 큰 흉년이 들 거야. 근데 이 아가보의 예언이 로마의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성취가 된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었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29절과 30절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한 것을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유대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로들에게 보냈다라는 것을 볼 때 유대에 있는 교회는요, 이미 사도들과 7 집사 외에도 장로라는 직분이 새롭게 생겨나게 된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도 큰 흉년 때는 분명히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안디옥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컸던 대도시였습니다. 아무래도 그 소도시보다는 작은 나라보다는 작은 지역에 있는 그런 성읍보다는 큰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살기가 수월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유대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직면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규모 교회보다는 대규모 대형 교회들이 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 않겠어요. 한 형제로 그런데 생각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었던 거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여전히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져 나가게 되었던 거죠. 서로 원수되었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회복되었어요. 교회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수였던 사람들도 이 교회를 통하여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의 최초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과정 속에서 개입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헬라인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그 전도를 통하여서 안디옥에 헬라인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지만 안디옥 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또 바나바는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면서 사울을 불러서 공동사역들을 해 나갔던 것이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장차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주께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 중에 몇 사람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다른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도와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저 외에 다른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더 필요하게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정말 말씀의 원리에 순종했던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과 바나바와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